잠깐 제가 오늘 그 사순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 영성은 예수님의 생애를 절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로 나누는데요. 이미 우리가 빛의 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주연절, 나타나신 주연절까지가 우리가 빛의 주기라 그러고요. 다음은 이제 생명의 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순절,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의 정수, 이제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생명의 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순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을 지키면서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이 뭐냐면 지난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그 제를 사제가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다윗의 시편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편 51편 1, 2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는 세례 영성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환되는 시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영적 실체를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도사리는 죄성,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죄성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돌이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것을 뭐하라고? 중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순절, 오늘 시작되는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옛사람을 버리라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요. 이전의 가치관들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매일 피차예요. 서로 간에 권면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권면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고집스러워져요. 우리 집사님 발견하시죠? 전도서 말씀에 악인들 얼굴은 굳어있더라.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왜 얼굴이 굳냐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이렇게 굳어있어요. 얼굴 자체가. 그거는 성품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밥을 먹으려면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이렇게 표정도 없어요. 과거에 제가 80년대에 삼성, 우리가 그 삼성하고 가까이 있었잖아요. 삼성맨들은 어땠냐면요. 얼굴이 아무 표정 없이 지나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평로에 가면 삼성 직원인지 우리가 그냥 딱 보면 그 배지를 보지 않아도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또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거는 굉장히 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생기가 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에스라 9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이 전에는 막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영혼을 만나는 그 관계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없죠. 요즘에 현대인들은 만날 수가 없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나겠어요. 20대 젊은 더군다나 남자아이들 말 붙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또 알고 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수해야 되는 신앙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는 건 양쪽을 다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영을 가졌던 우리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도들에게 세례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너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죄를 거부해라. 이 말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례 받을 때 그 선발된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구마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세례 받을 자를 한 사람씩 딱 붙잡고서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너의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이러면은 세례받을 자는 예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곧장 모든 사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구마의 기름을 이제 장로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옆에 뒤에다 이제 크로마키를 했잖아요. 이게 그 디지털 시대에서는 화면 합성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저분한 이제 배경들을 깨끗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편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일명 그 디다케가요. 제1장이 뭐냐면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단호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잖아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우리가 대인관계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국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 1643년서부터 49년도에 총회를 열었는데 174명의 목회자와 신학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른 신앙을 만들어야겠다, 독려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표준 교리서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그 제 1문이 뭐냐? 1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의 콘텐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요양보호사 이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노인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힘을 써야지, 잔존 기능을 다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심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린 사람한테 섬겨줄 수 있는 시간, 섬겨줄 수 있는 자원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면 영광이고요. 그게 교회 식구여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도 해야 되고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하물며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자녀가 또 뒤집어서 방종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를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로마서 1장 27절이에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요. 이 세상 풍조에 흘러가질 않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몸에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고. 아멘. 이건 너무나 고상해 보이는 거 뭐예요? 차별금지법 좋게 보여도 그게 독이 가득한 거예요. 명확히 기독교 사상과는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더 선을 그어주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사건인데요. 하물며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줬다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가지에서 우리는 맨날
빌빌 싸는 거예요. 뭐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그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 떨어지는 거. 세 번째는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옵션이 아주 좋죠. 이게 다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말씀에 딱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 듣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 심리적인 병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만 마귀에게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돼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죄를 안 져야지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문 앞에도 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우울증의 주름도 펴주고요. 또 남을 도울 때도요. 특별히 젊은이들 도울 때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자녀가 거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요. 부모의 품이 넓어야 돼요. 계속 따뜻하게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요. 모르는 애도요. 울면 이렇게 안아주면 딱 안기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쳐요. 사람의 온기가 딱 들어가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이 있을 때 같은 친구는 그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답이 없어요. 왜냐, 거기까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도 부기도 건강도 다 떠나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이미 치셨거든요. 또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닌 거죠. 제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데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구렁텅이 크게 있어요. 맨홀처럼 아주 크게 가지 못해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막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용어들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면 그 수월에 내려가서 괴로워하면서 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거죠. 이건 확실해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캄캄한 어둠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다는 건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는데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 충성을 했더니 레위지파 유산을 받지 않았지만 더 좋은 유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았죠. 그렇지만 레위지파 거주할 성읍 지파들이 다 주었고요.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도 다 받아요.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전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이니까 마찬가지로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지파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이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그들의 성읍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각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요. 이제는 주의 종도 한 명씩 다 이렇게 있어요. 왜?
여성이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각 집안에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 한 사람 더 볼게요. 갈렙이 있죠. 여호수아 14장 10절, 갈렙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한 지 45년,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같이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서 뭘 달라 하냐면 헤브론 지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은 그 해발이 927m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타났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그 유다의 왕으로만 그 7년 반 동안 그 남쪽 지파를 다스린 곳이 이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이 또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르기니이다 하고서 이게 기름 부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었던 그 장소도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뭐냐면 가데스 바데아에서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갈렙이 이제 그 자기가 받는 땅을 밟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지금 고령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할 때 물론 산지도 포함되지만 평범한 땅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높은 헤브론을 갖다가 이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소서 이랬을까? 더군다나 안악 자손들도 있는데 이 갈렙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자신의 그런 처지보다는 그때 갔을 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지금 그렇게 됐지만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랬거든요. 그 마음 그대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갈렙은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죠.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갈렙처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자신의 건강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내 모습은 간대없고 점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자기가 기여한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흘겨보면 말씀에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소자에게 물을 떠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소자한테 물 한 잔 떠준 거 하나님이 그 상급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 파송이 딴 게 있어요. 잘 길러가지고 그쪽에 보내고 교회가 그 아이한테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송을 하나 하거든. 그런 게 파송이죠. 뭐 선교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선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작지만 나는 작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서울이. 지금 사순절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방법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가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막 모시겠어요.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걸로 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습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가. 갈렙처럼 우리 환경을 보지 말고 가장 산지지만 내가 그걸 주소서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 환경들을 만들어 주죠. 사위도 들어오고 그 산지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에 그 힘들 때 그들한테 우리가 말소리로 낙심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재앙도 받는데 갈렙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번 주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